요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 슬기로운 생활이 잠시 등장을 했었죠.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의 천국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24장은 심판장입니다. 심판에 관해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마지막 환란의 때에 관해서 24장엔 말씀하면서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25장에 오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유다서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심판장입니다. 심판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의 때, 또 심판의 때를 얘기하지 않고는, 그것과 연결시키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의 기준은 육적인 어떤 혼적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살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삶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우리 육신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가장 멋있고 또 아름답고 예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걸 젊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영적 모습이 아름다워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다뤄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소중해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작년에 내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성경에 관한 유일한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교회 사람이 질문한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유일한 성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천국 비유였어요. 나에게 했던 질문이 그렇습니다. 왜 기름을 가져야 천국에 가느냐? 들으면서 첫 번째로 결론이 나지는 건 그거였죠. 이 친구는 기름을 안 가지고 있구나. 반문하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나한테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더 확신이 되는 것은 그래서 통과가 안 됐구나. 들으면서도 수용이 안 됐고 어려웠구나. 참 단순한 말씀인데, 천국이 참 단순한데, 들어가는 방법은 참 단순하고 심플한데 수용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를 압니다.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지를 알아요.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면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 자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믿지 않았을 때는,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마땅히 거기에 대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수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것 이해하는 게 왜 그다지도 어렵죠? 아니, 여기서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뭐 누구한테 뭘 큰 걸 갖다 주라고 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겁니다.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잘 점검되길 축원합니다. 3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25장 1절로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슬기 있는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비유입니다. 정말 이런 비유가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숨은 그림 찾기, 때로는 보물 찾기. 여러분 그런 감각을 좀 지금 이 시간 바짝 세워야 돼요. 아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이런 비유를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어떻다? 슬기 있다. 교회 안을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 거 거듭난 자를 얘기해요. 예수 믿는 자. 최소한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이고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무엇을 가지지 않았다?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근데 반대로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 감람류예요. 기름과 무엇을? 등을 같이 준비했다. 자, 점검시켜 드릴게요. 그럼 나는 기름을 가진 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점검시켜 드립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빨리 점검하십시오. 자, 손을 들어주세요. 난 이 기름이 뭔지 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난 이 등과 기름에 대해서 안다. 시키지 않을게요. 그러다 시킬지도 몰라요. 자, 안다. 네, 손 내리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있었어도 날려버리는 거죠. 왜? 그게 뭔지를 몰랐으니까. 최소한은 알아야 그나마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돌이 다이아몬드였어요. 근데 모르는 거죠. 그냥 예쁘니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뭐로 바꿔달라면 그냥 바꿔줘 버려. 먹을 거랑 바꾸면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그 광산은 다 개척한 자들의 몫이 돼버리고. 왜? 모르니까. 그냥 그들이 한낱 돌일 뿐인 거죠. 돌보다 약간 예쁜. 그 정도일 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걸 가질 능력이 없으니까 반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반박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진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서든 이게 뭔지를 알고 묻고요. 로비라도 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런데 제시해 주는 그것을 가지고 비판적인 사람은 결국은 못 취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등불이 꺼져간다고. 여러분 신앙 공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믿음은 크기입니다. 넓이와 깊이. 또 어떤 질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질적 차이가 난다는 거죠.
분량이 있어요. 이거 다 타버리면, 소멸되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쉽게 생각을 해요. 도와주겠지. 하나님 해주겠지.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뭐 하고 있으니까, 뭔가 하고 있으니까 되긴 되겠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내 삶을, 내 예배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가인에게 드러내 주신 건 은혜였던 거죠. 근데 못 돌이켜요. 악한 자들은. 되려 아벨을 쳐 죽이죠. 예배 모델을 차라리 쳐 죽이는 거죠.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보세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빛으로 표현해요. 우리에 관해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빛은 태양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빛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죠. 빛을 저녁에 어떤 도구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전구나, 지금은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등인 거예요. 자, 미련한 다섯 처녀의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미련한 다섯 처녀에겐 기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보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에겐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말씀도 믿고요. 예수도 믿고요. 말씀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성령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속아요. 난 성령도 받았다 이거죠. 체험도 했고. 그래서 천국 간다라고 착각을 해요. 오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마지막 정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이 걱정이 돼. 사도들이 걱정이 돼. 그래서 말세를 얘기해주고요. 천국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복음서는 넘어갑니다. 이해가 돼요? 마지막 사역이라고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뤄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해요. 왜? 이미 다 전달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성령을 받고 나면 다시 다 재조명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핵심은 뭐냐? 예수도 믿고요. 능력도 체험했고 성령도 받았고요. 성령의 체험도 있고 방언도 받았고요. 능력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량이라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 그림 그려볼까요?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등과 기름. 난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 하나. 기름이 어디에 있을까요? 등 안에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그분과의 혼인잔치가 도래해요. 중요한 것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름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 믿어요. 등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다? 기름이 적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습니다. 성령도 받았어요. 그분과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저 영빈이라고 하는 저 초등학생이, 초딩이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초등학생이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해요. 우리 자녀도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 그래도 집안 환경이 괜찮다는 소리예요. 아, 결혼하는 거 괜찮구나라고 하는 걸 본 거죠. 그래, 참 책임이 있죠. 근데 저 아이가 만약에 엄마, 나 지금 시켜줘요. 초등 학생님이 지금 시켜줘요. 나 준비됐어요. 잘 살 수 있어요. 나 혼인 지참금도 준비했어요. 5만 원. 이해가 되세요? 나름 준비한 거죠. 준비 안 된 거 아닙니다. 나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깝깝한 겁니다. 철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저 아이가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냥 예를 든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이거 하나 준비해 놓고 다 됐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림은 두 개인 거예요. 이건 조그맣지 몰라요. 그러나 이쪽은 왕따시만한 대형 기름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리필해서 쓸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예전 보일러들 보면 그래요. 보일러는 조그맣습니다. 기름통은 막 3리터. 우리 시골 가면요. 기름통이 어마어마해요. 한 겨울 보내는 데 있어서도. 3개 드럼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이거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자다? 미련한 자. 슬기롭지 못하다. 슬기로운 생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영적 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은 거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잘세. 여러분, 우리가 내내 기도하면서 못 살아요. 내내 영적으로 못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보세요, 여러분. 때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가? 지금이 삶에 집중해야 될 때인가? 지금이 나한테 다시 올 기회가 있을 것인가? 이걸 몰라. 하나님의 때를.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디를 경성해야 될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는 지나가는 겁니다. 아, 내가 영적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세요. 현실로 사세요. 현실로 점검을 하고요. 매일매일 기도가 안 됩니까? 무시로 하는 기도 말고요. 매일매일 기도가 내 어떤 분량에서 최소한의 것도 안 된다.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온다. 직면하십시오.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육적 덩어리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잘세. 놀라운 모두에게 통용되는 예언은 모두가 죽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단 한 분만 알아요. 어느 때 올지는. 누구만 아느냐? 정확하게 말씀, 예수님도 몰라요. 바보셔서 지혜가 없어서 그게 아니죠. 역할을 분담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죠. 누구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게 하나님의 특권이고요.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특권이에요. 진짜 미련하게도 본인의 감각을 믿어요. 본인의 믿음을 믿고요. 본인의 판단을 믿어요. 백날 이 수준에서 이 미련한 이 다섯 처녀에서 못 벗어납니다. 왜? 기도 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벗겨져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정상으로 봐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미안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다라고 착각해요. 이 기름 부은요, 영혼 구원에 다다르게 하거든요. 근데 이 기름을 은사주의자들은 능력으로 써버려요. 능력질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예수가 함께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돈벌이로 쓰고요. 다른 목적으로 쓰고요.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요. 교회를 세우되 어떻게 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더디 와요. 그분은.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근데 오래 살 줄 알아 다들. 그 세상적인 거 육적인 데 다 투자하고 살죠. 진짜 주님이 정말 내가 언제 죽을 줄 마냥 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멈춰 있죠. 진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그 정도인 줄 안다라고 한다면 멈춰 있지 않을 거예요. 목적이 달라져 있을 거고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구원받은 줄로 착각해요. 그 영혼 죽어 있는데.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부르고 다니는데 그걸 몰라. 그 통로가 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영적 깊이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 통로가 다 닫혀 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성경에서의 핵심입니다. 환난 날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계시로 연결됩니다. 유다서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심판을 받아요. 아담에서부터. 그 자식, 첫 자식들 가인과 아벨, 그게 물론 전부의 자식은 아니지만 대표격입니다. 대표격. 그 두 자식. 하나는 심판받고 아벨은 거기서 쳐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허락하시고요. 시간이 흘러요. 세상이 또 다 타락해요. 노아 시대가 됐을 때 모조리 다 죽이십니다.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예표고요. 모조리 죽여요. 8명 남기고. 정말 끔찍한 거죠. 그 자식 함이 또 타락해요.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중에 롯이 살고 있던 땅, 믿음대로 선택해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 중심인지 세상 중심인지 보면 딱 나옵니다. 정확해요. 내 머무는 곳을 보면, 아니, 애들 PC방 자주 가요. 와, 공부하러 가나 보네. 우리가 철들었어. 그럴 부모 있나요? 왜 공부를 하는데 PC방을 가요? 왜 공부를 하는데 닌텐도를 들고 다니냐고요? 왜 공부하는데 스마트폰이 필요하냐고요? 스마트폰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활용하는 것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아이들 보면 답 나오잖아요. 탈선된 애들하고 우리 애들이 어울리네? 우리 애가? 애가 변화시키려고 가나 봐. 벌써부터 선교사의 기질이 있네. 그렇게 생각할 인간 있나요? 너무 긍정적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자식은 그렇게 보면서 나는 못 봐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장소가 여러분들의 영적 발자취예요. 여러분, 난 제일 힘들지만 제일 좋은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있는 장소가 어디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요. 때론 정말 힘들게 올라오지만 하나님 저기서 대단한 응답을 주셔서가 아니고요. 저 자리에 올라가면 살만해요.
살 것 같아요. 영적 호흡이 되고요. 어제도 여기서 잤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 여러분 에덴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긴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에요. 악을 행하는 곳입니까?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켜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약의 이 시대에는요, 믿음으로 죽어요. 믿음으로 살거나 믿음이 없으면 죽거나. 좀 충격 좀 받으세요. 충격 좀. 그럼 기초가 뭐가 돼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결단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더 속아요. 더. 계속. 이원화되기 때문에. 그분은 도둑과 같이 임해요. 철저하게 감춰져서 임하십니다. 무슨 소리냐? 진짜 그 가치를 알고 진짜 주님을 보고 있는 자는 그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기도가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아, 말씀도 읽는데요? 말씀대로 사는데요? 그거 다 자기 힘이에요, 그건. 여러분,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기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바쁠수록 기도. 우리 링컨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가장 바쁠 때 뭐 해라? 기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작되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그 능력 자체가 없고요. 되어지는 것 같으나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된다라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말씀 보고 마칩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고 있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하면 왜 이렇게 어려워하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아멘.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보세요. 이걸 보면서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이런 질문이 생겨집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올 때 그때 내가 살아나나? 살아나 있어야 되나? 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전에 죽잖아요, 다들. 이해되죠, 여러분? 그때 가면 우리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냐? 우리는 그 환난을 지금 받거든요. 우리가 환난 받는 방법이 뭐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는 환난인 거예요. 교회들조차 이해 못하고요. 아, 그게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방법입니다 라고 하면 동의가 안 될 사람도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들 가운데 안타깝지만 신앙인들 가운데 더 거부할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믿으면 됐지.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돌밭에 속한 사람. 왜 돌밭을 못 벗어나느냐? 말씀을 인한 환난. 무슨 소리냐? 말씀대로 하는 순종. 순종하려고 하니까 저항이 생긴다는 거죠. 내 안에 저항이 생기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저항이 생기고 삶에서 내가 감당 못할 일들이 생겨지고 우린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을. 미안하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거 안 받아요. 여러분, 난 누가 뭐라 해도 율법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겪는다고 우리는? 말씀. 계시록에서 그래서 그렇게 믿음은 이것이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예수 믿는 믿음과 말씀대로 사는 믿음.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의복에 관해서 말씀해요. 의복을 준비했느냐? 그건 삶이에요. 삶의 열매입니다. 그 기준이 뭐다?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율법은 초등학문 겁니다. 거기도 통과가 안 된다. 성령으로 산다고요? 기준 없이.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돼요. 멋대로 신앙이죠. 은사주의고요. 진짜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지를 봐야 돼요. 진짜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아멘. 누굴 통해서요? 그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 환난을 이 땅에서 안 겪는다. 이 자리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어요. 아멘. 그게 천국 말씀이에요.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걸 못 깨달아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는 단순하게 또 보면 돼요. 내가 율법을 아는가? 내가 율법의 가치대로 살고 있는가? 난 말씀대로 사는데 이 사람 이미 틀린 사람이에요. 이미. 왜? 그냥 말씀이라고 할 때 자율권이 주어지거든요. 그 안에. 율법은? 법은? 자유롭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그것을 사랑이 덮어요. 사랑이 더 우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주도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면 그분의 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열심히 교회 일한들 뭐예요? 영원히 죽으면. 전성 앞으로 사역한들 뭐예요? 영원히 죽으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매잘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쌓아놔야 돼요. 아멘.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 등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제발 그 안에 기름을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없다. 그 혼인잔치 참여가 안 돼요. 그 불을 켜야 혼인잔치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거든요. 그게 빛의 삶이고요. 삶을 통해서 기름이 모아지는 겁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이고 이제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등불이 꺼져가니. 그럼 대비하자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멘. 인생 짧아요.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무한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한한 시간이. 무한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한하게 고통을 받든지 무한하게 대접을 받든지 무한하게 회개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나 돌이켜지질 않아요. 지옥은. 무한하게. 무한하게. 여러분 신앙의 보험이 있습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뭐가 문제냐고요. 말씀대로 살자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지니까 그것을 율법으로 알고 살자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천국은 모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나 부족해 나 부족해 나 부족해 나 쓸 것도 모자라. 천국이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지금 기름을 준비해 왔어요. 사왔어요. 가치를 지불한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가 피할 길이 있고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삶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철저한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그게 안 되고 있다. 내 영은 죽어 있구나. 보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못 본다.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